하나님 말씀은 역대상 23장 1절에서 32절까지. 다윗이 나이가 많아 늙음에 아들 솔로몬을 이스라엘 왕으로 삼고 이스라엘 모든 방백과 제사장과 레위 사람을 모았더라. 레위 사람은 30세 이상으로 계수하니 모든 남자의 수가 38,000명인데 그 중에 24,000명은 여호와의 성전의 일을 보살피는 자요, 6,000명은 관원과 재판관이요, 4,000명은 문지기요, 4,000명은 그가 여호와께 찬송을 드리기 위하여 만든 악기로 찬송하는 자들이라. 다윗이 레위의 아들들을 게르손과 그핫과 므라리에 따라 각 반으로 나누었더라. 게르손 자손은 라단과 시므이라. 라단의 아들들은 우두머리 여히엘과 또 세담과 요엘 세 사람이요, 시므이의 아들들은 슬로밋과 하시엘과 하란 세 사람이니 이는 라단의 우두머리들이며, 또 시므이의 아들들은 야핫과 시나와 여우스와 브리아이니 이 네 사람도 시므이의 아들이라. 그 우두머리는 야핫이요, 그 다음은 시사며 여우스와 브리아는 아들이 많지 아니하므로 그들과 한 조상의 가문으로 계수되었더라. 그 핫의 아들들은 아므람과 이스할과 헤브론과 우시엘 네 사람이라. 아므람의 아들들은 아론과 모세이니 아론은 그 자손들과 함께 구별되어 몸을 성결하게 하여 영원토록 심히 거룩한 자가 되어 여호와 앞에 분향하고 섬기며 영원토록 그 이름으로 축복하게 되었느니라.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아들들은 레위 지파 중에 기록되었으니 모세의 아들은 게르솜과 엘리에셀이라. 게르솜의 아들 중에 스브엘이 우두머리가 되었고 엘리에셀의 아들들은 우두머리 르하비아라. 엘리에셀에게 이외에는 다른 아들이 없고 르하비아의 아들들은 심이 많았으며 이스할의 아들들은 우두머리 슬로밋이요, 헤브론의 아들들은 우두머리 여리야와 둘째 아마랴와 셋째 야하시엘과 넷째 여가므함이며 우시엘의 아들들은 우두머리 미가와 그 다음 이시야더라. 므라리의 아들들은 마흘리와 무시요, 마흘리의 아들들은 엘르아살과 기스라. 엘르아살이 아들이 없이 죽고 딸만 있더니 그의 형제 기스의 아들이 그에게 장가들었으며 무시의 아들들은 마흘리와 에델과 여레못 세 사람이더라. 이는 다 레위 자손이니 그 조상의 가문을 따라 계수된 이름이 기록되고 여호와의 성전에서 섬기는 일을 하는 20세 이상 된 우두머리들이라. 다윗이 이르기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평강을 그의 백성에게 주시고 예루살렘에 영원히 거하시나니 레위 사람이 다시는 성막과 그 가운데에서 쓰는 모든 기구를 맬 필요가 없다. 다윗의 유언대로 레위 자손이 20세 이상으로 계수되었으니 그 직분은 아론의 자손을 도와 여호와의 성전과 뜰과 골방에서 섬기고 또 모든 성물을 정결하게 하는 일, 곧 하나님의 성전에서 섬기는 일과 또 진설병과 고운 가루의 소재물, 곧 무교전병이나 과자를 굽는 것이나 반죽하는 것이나 또 모든 저울과 자를 맡고 아침과 저녁마다 서서 여호와께 감사하고 찬송하며 또 안식일과 초하루와 절기의 모든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되 그가 명령하신 규례의 정한 수효대로 항상 여호와 앞에 드리며 또 회막의 직무와 성소의 직무와 그들의 형제 아론 자손의 직무를 지켜 여호와의 성전에서 수종드는 것이더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역대상 말씀을 보면서 특별히 다윗을 보고 있는데 다윗은 여러분 어떤 마음을 가진 사람이었느냐? 그 누구보다, 정말 그 누구보다 하나님을 사랑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정말 전심으로 진심으로 하나님께 예배했고 또 그 마음을 어떻게든지 표현하고 싶어서 번개가 들어올 때 춤을 췄습니다. 그리고 성전을 짓고 싶었습니다. 하나님의 집을 짓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내가 할 일이 아니었잖아요. 하나님께서 그것은 하지 말라 그렇게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지을 수 없으니까 그럼 이제 난 끝인가 보다 라고만 다윗이 잊지를 않았다는 거예요. 정말 내 힘을 다해서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성전을 지을 수 있는 모든 준비를 다윗이 다 했던 거죠. 우리가 이 말씀을 들었잖아요. 땅도 샀습니다. 땅도 그 성전을 지을 땅을 샀어요. 그리고 금, 은, 철 이런 그 성전에 지어갈 모든 재료들을 다 준비를 했습니다. 심지어는 다윗이 수많은 전쟁을 한 거잖아요. 우리가 어제 새벽 말씀을 들을 때도 이런 말씀을 들었습니다. 전쟁을 할 때 개인 전쟁한 거 아니다. 이 나라에 안정을 주기 위해서
나라가 안정이 돼야 다른 나라가 쳐들어오지를 않아야 성전을 지을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전쟁을 통해서 그 나라까지 다 안정화를 이 다윗이 시켜 놓은 거죠. 이렇게까지 했습니다. 그리고 이 정도면 됐겠다 싶었는데 그것도 아니라 또다시 다윗이 준비를 해요. 오늘 무엇을 준비를 하느냐? 23장은 여러분 이런 말씀이에요. 어떤 말씀의 내용이냐? 성전에서 일할 사람들, 지금 다윗이 성전 겉모습만 준비한 게 아니고 그 안에서 일할 사람들까지 지금 다윗이 준비하는 모습, 그 모습을 오늘 말씀이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자, 우리가 여러분 새벽 예배 때 출애굽기 말씀을 살폈거든요. 출애굽기 말씀 살폈을 때 성막에 관련된 일을 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누구예요, 여러분? 특별히 여러 지파 중에서 성막에 관련된 일을 했던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 누구다? 레위 사람들. 여러분 알고 계시죠? 레위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그 사람들 불러들이는 거예요. 그 레위 사람들 쫙 불러들이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1절에 3절의 말씀을 좀 보세요. 1절에 3절. 다윗이 나이가 많아 늙음에 아들 솔로몬을 이스라엘 왕으로 삼고 이스라엘 모든 방백과 제사장과 레위 사람을 모았더라. 레위 사람은 30세 이상으로 계수하니 모든 남자의 수가 38,000명인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지금 보세요, 여러분. 레위 사람들 30세 이상 되는 사람이 몇 명이다? 38,000명. 38,000명인데 4절 오늘도 좀 보세요. 보면 어떻게 지금 분포가 되어져 있느냐? 그 중에 24,000명은 성전을 보살피는 자입니다. 6,000명은 관원과 재판장이고 4,000명은 문지기고 4,000명은 악기로 찬송을 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지금 다윗이 이 성전에서 일을 할 사람들을 하나씩 한 사람씩 잘 세우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근데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한번 생각해 봐야 할 게 있습니다. 출애굽 때 성막과 지금 지으려고 하는 성전의 가장 큰 차이는 뭘까요, 여러분? 자, 다시 한번요. 출애굽기의 성막과 지금 지으려고 하는 성전의 가장 큰 차이. 가장 큰 차이는 여러분 이런 거잖아요. 출애굽기 때는요, 성막에 계속 이동을 해야 됩니다. 이스라엘 전체가 계속해서 나아가야 되니까 그때마다 성막을 철거하고 또 새로 세팅을 하고 이렇게 사람들이 이제 필요했다는 말이죠. 근데 이제 성전을 짓게 되면 그 성전은 이동하지 않습니다. 머물러 있고 이렇게 정착을 하잖아요. 그리고 또다시 옮길 필요가 없는 가장 큰 차이는 그런 차이를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철거하거나 세팅을 담당했던 사람들이 이제 고정되어 있는 성전에서 해야 될 일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해주시는, 그러니까 달라진 일들을 감당해야 되는 사람들이 생겨나게 된 거죠. 그리고 그 사람들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최선을 다해서 그 일을 해야 되는 겁니다. 자, 제가 예를 한번 여러분 들어볼게요. 축구 경기를 보게 되면 이 선수들이 있잖아요. 축구 선수들이 있잖아요. 나는 원래 공격수였습니다. 축구 선수들 중에 포지션을 할 때 나는 원래 공격수였어요. 근데 갑자기 수비수로 포지션이 바뀐 겁니다. 공격수였는데 수비수가 이렇게 된 거예요. 근데 수비수가 됐더라도 어떻게 됩니까? 내가 수비수니까 그러면 상대방의 공격수를 잘 막아내야 되는 그 일을 정말 최선을 다해야 이 팀이 제대로 굴러갈 거 아니겠어요? 근데 아직도 생각을 안 바꾸고 있는 거예요. 나는 공격수였는데 계속 그 생각을 하면서 수비를 제대로 안 하게 되면은 팀이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 제대로 시합을 할 수가 없게 됩니다. 팀이 제대로 돌아갈 수가 없게 되는 거죠.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잖아요.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교회도 마찬가지잖아요. 교회 오면 내가 꼭 하고 싶은 일만 여러분 그 일을 하게 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하고 싶고 내가 원하는 일만 꼭 하게 되느냐, 교회에서? 그렇지 않거든요. 교회 얼마나 다양한 사역들이 있어요. 뭐 찬양 대도 있고 찬양 팀도 있고 헌금 위원도 있고 방송도 있고 꽃꽂이도 있고 운전도 있고 굉장히 다양한 사역들이 있는데 다 내가 맡겨진 역할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때로는 그 역할이 바뀌어질 수도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것만 다 하지 않고 때로는 그 역할이 바뀌어질 수도 있어요. 근데 이거 내가 할 일이 아닌데? 이거 내가 할 일이 아닌데? 사역이 달라졌으면 그 달라진 사역대로 내가 정말 최선을 다해야 되는데 이건 내가 할 일이 아닌데? 라고 이제 마음을 먹고 제대로 하지 않으면 주님의 몸된 교회는 제대로 세워져 갈 수가 없다는 겁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대로 이런 거잖아요. 팀이 내가 공격수인데 내가 수비하고 있네? 나는 원래 공격수인데 내가 왜 이것을 왜 하고 있지? 이런 생각을 하면은 교회도 마찬가지로
교회가 제대로 세워져 갈 수가 없다는 거죠. 때로는 내가 원하지 않은 사역을 맡을 수도 있어요. 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때 어떻게 해야 돼요? 때로는 내가 원하지 않아도 기도하면서 그 일을 성실로 감당하는 거죠. 충성으로 감당하는 거죠. 그 말씀을 계속해서 우리에게 지금 말씀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는 거잖아요. 자, 조금 더 그 레위인들의 했던 일들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레위인들이 정말 할 일이 많았거든요. 할 일이 정말 많았는데 그 중에 제일 중요한 일이 있었습니다. 레위인에게 정말 중요했던 일이 있어요. 어떤 일이었는가? 여러분 30절, 31절의 말씀을 좀 보시기 바랍니다. 30절, 31절. 아침과 저녁마다 서서 여호와께 감사하고 찬송하며 또 안식일과 초하루와 절기의 모든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되 그가 명령하신 규례에 정한 수요대로 항상 여호와 앞에 드리며. 이렇게. 여러분, 지금 그 레위인들이 해야 되는 일이 있습니다. 근데 그 일은요, 하나님께서 레위인에게만 할 수 있는 일을 하나님께서 주신 거죠. 아무나 못하고 반드시 하나님이 정해준 사람들이 정하신 일을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리고 아까 전에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제 지어질 성전은 이동하지 않는다. 더 이상 뭐 짐을 싸거나 이동하거나 젓고 피거나 이런 일을 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그럼 어디에 여러분 신경을 써야 될까? 이 레위인들은 이런 육체적인 일, 우리 떠나야 되는구나. 그래서 막 그 성막을 막 걷고 설치하고 이동하고 이런 일보다 지금 성전을 위해서 여러분 어떤 영적인 것에 더 신경을 써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집중하고 있는 일이, 레위인들이 어떤 일을 집중하고 있느냐? 아침 저녁으로 제사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찬양을 하고 있는 겁니다. 절기를 지키고, 그러니까 전심전력을 해서 그 예배를 준비하고 영적인 것에 더 힘쓰고 있는 레위인들의 모습을 보고 있는 거죠. 자, 오늘 말씀은 여러분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특별히 다윗을 보면서 다윗이 어떻게 했느냐? 다윗이 성전의 모든 것을 다 준비했거든요. 모든 것을 준비했습니다. 그러니까 외적인 것, 성전을 지을 수 있는 것만 준비한 게 아니고 성전 안에 있는 사람들까지 준비하고 있는, 그리고 그 성전 안에 가장 중요했던 것은 무엇이냐? 영적인 문제, 바로 예배의 문제, 그리고 그 예배를 위해서 수종드는 사람들을 지금 다윗이 세워 나가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오늘 말씀에서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다윗은 왜 이렇게 했을까요? 다윗은 왜 이렇게 했을까요? 성전의 외부뿐만 아니라 내부에서 섬길 사람들까지 왜 다윗은 끝까지 그 사람들까지 세우는 일을 다윗이 하고 있을까요? 정말 다윗이 원하는 게 있었습니다. 정말 다윗이 원하는 게 있었어요. 내 백성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만 예배하도록, 정말 하나님만 경배하도록, 이 예배가 계속해서 이어지도록, 끊어지지 않도록, 그리고 하나님만 찬양하고 경배하기를 다윗은 정말 죽을 때까지 그렇게 소망했던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면 그분께 감사하라, 그분께 찬양하라, 그분을 높이라, 그리고 우리에게 맡기신 일에 최선을 다하라. 그럴 때 나라가 어떻게 된다고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가 어떻게 된다고요? 바로 세워져 가는 거죠. 건강하게 세워져 가는 겁니다. 우리도 여러분 마찬가지. 우리에게 맡기신 직분과 사명이 있습니다. 해야 될 사역이 있습니다. 어떻게 하라고?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우리에게 맡기신 직분, 사명, 또 사역을 최선을 다해서 감당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주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부르셔서 직분, 사명, 사역, 우리에게 맡겨진 역할을 주셨습니다. 하나님, 때로는 힘들어도 잘 감당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말씀으로 순종하며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그래서 이 주님의 몸된 교회가 바로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